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 지구 위에 사는 전체 인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히 또 풍성히 얻게 하시는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이 생명을 얻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풍성히 얻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7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뭡니까?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일단 나와야 돼. 구원받아야지만이 갈 수가 있는 거라 이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문자적인 해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고, 영적인 이 해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의 삶을 살기를 이 땅에서 원하면서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그냥 고생만 하다가 막 이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함을 얻게 하라니라. 이 삶을 살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이 애굽에서는 나와서 양으로서 생명을 얻긴 얻었는데 이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올라가지도 않아. 여리고성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성 앞에서 사람들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애굽에 있을 때는 무화과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여리고성을 뚫고 들어가야지 되는데 안 들어가면 사막의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는 안 갈 수는 없고, 또 죄에 대한 갈등만 있고, 영원히 좀 사는 것처럼 행복한 삶, 즐거운 삶,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양다리를 걸치니까 이게 얼마나 갈등이 심하냐고. 그러면 불신자처럼 살면 죄의식도 없이 그냥 편하게 살아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생각해야 되고 세상도 우리 이러지 맙시다. 여기서 5절 말씀에 보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잖아.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다. 그리고 성경 6절의 말씀 봐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대적할 자가 없다. 능히. 그리고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먼저 승리를 약속을 하신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약속을 주신 거야. 5절, 6절. 반드시 너희는 올라갈 수 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9절 말씀 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게 돼 있다 이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를 했는데 믿음은 두 가지야. 딱 두 가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을 안 보고 환경만 보고 있잖아.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습관대로 그냥 계속 사는 거야. 주님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주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주님 안에 들어왔는데도 밖에서 보고 있어. 평상시에 이 육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광야 40년 동안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40년을 키우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봐야지 이 말씀이 진짜 그렇구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차면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어떤 말씀도 복종하겠다 나오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단어가 종이라는 단어예요. 절대적인 하나의 말씀이 복종이다. 이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모님이 나를 아는 것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정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우리에게 딱 주신 말씀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세 번째 주신 거예요.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는 소위 말하면 목숨 걸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 목숨 걸어. 어떤 말씀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마귀가 이 축복의 땅 우리가 하나님 안에 행복한 삶을 살기를 마귀가 원하겠어요? 애굽에서도 철저하게 못 나오게 만들고 나왔다 하더라도 마귀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마귀와 싸움이에요. 마귀와 싸움. 죽을 각오하고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를 각오하며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너 이길 것이다. 너는 대적할 대적이 없다. 승리할 것이다. 2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2절 얘기했어요.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6절에 얘기하고 7절에 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극히 굉장히 담대한 마음 먹어라. 이 마음에서 다 무너지거든요. 예? 그러면서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두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3번 얘기하는 거예요. 3번 9절에서 5절에서 9절까지 3번 강조합니다. 딴 건 다 2번씩인데 그만큼 이 길이 어렵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역경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곤해서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리고 편안하고 쉬운 삶 그게 만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는요 전략가예요. 이놈은요 보통 머리 좋은 놈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 보면요 아주 마귀는 거짓말쟁이 속이었잖아. 아담에게 우리 삶도 그와 같이 속여요. 밖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우리 안에 공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솔로몬처럼 밖에 부귀영화를 가지고 현혹시키지만 그 안에 만족이 있다든가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 만족이 있어요. 아멘. 예.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적인 사람이라서 영적인 걸 통해서 만족하지. 아멘. 세상 것 갖고 만족하네. 하나님이요 다 인도해 가셔요. 아멘. 주님 앞에만 딱 바로 서면. 아멘. 근데 이 길이 그리 쉽지 않은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역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단추가 뭐냐고. 오늘 하루야. 우리에게 내일이 없을 수 있어요. 예. 어떻게 우리가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에 무엇과 같이 오신다? 도적과 같이 오신다. 도적이 언제 올 줄 알아요? 도둑이.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라. 오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먼저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딱 잡아야지 첫 출발을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안 되면 다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과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야 돼. 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뭔가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보여야지 기도로 싸울 텐데. 기도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기도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것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내용으로 채우는 게 기도 아닙니까? 소가 되새김질 끄집어내가지고 묵상해서 내 안에 집어넣는 거 아니야.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기도로서 내 안에서 영적인 자양분으로 양분을 쫙 퍼뜨려서 이 힘으로 살아야지. 밥을 먹으면 밥 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도로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냐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세 번을 강조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율법을 지켜 행하라. 율법을 따라합시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을 다 지켜. 근데 8절에 보니까 또 율법을 강조하는 거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두 번 또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 이 5절 안에서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율법인데 이것은 전반적인 성경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하루 안에서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이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이것이 가면서 기도의 시간도 분량도 많아져야 되고 저녁 예배 새벽 예배도 많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봉사도 많아져야 되고 그럼 목사님 세상 일은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 봐요.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특별히 많이 쓴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요셉이 형통하더라. 감옥에 들어갔더니 모든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겨서 요셉이 형통하더라. 요셉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1인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1인자가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난 여러분들이 무슨 일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 1인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만 되면요 1인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진장한 일을 하기 원하시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 행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돼 있어야지 세상 것을 밀어준다는 것이죠. 물질도 밀어주고 명예도 밀어주고 건강도 주고 지식도 지혜도 주시고 먼저 영적인 것이 위에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눈 떠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가자고요. 정확하게. 이것을 지키면서 가는 거야. 여리고성을 뚫고 가는데 못 뚫고 오게 만들어.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성은 하루 이틀 돌아. 날마다 돌아. 날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꾸준히 가면 7번째는 완전 숫자인데 꾸준히 가면 여리고성이 금이 가면서 우르릉쾅쾅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뭘 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이라는 이 단어는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과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막 생길 거라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던 게 뭡니까? 여러분 마라에 왔는데 물이 써 달게 만들어버려요. 신광야인데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메추라기 먹이시고 르비디미아한테 물조차 없어 물을 주셔. 반석에 때려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지식과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생겨.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란 말이에요. 먼저라는 것이 우선순위야. 모든 피조물보다도 자식보다도 부모보다도 하나님이 먼저고, 세상의 일보다도 중요하죠. 공부하는 거나 돈 버는 거, 그보다 하나님 일이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는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자는 하나님이 그를 경멸히 여기라. 예,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녀스에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듭니다. 잘 심자고.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하나 딱 보고 마칠 때가 잘 봐요. 누가복음 9장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마귀가 가만히 두던가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길이에요. 채찍과 뺨 때리고 침 뱉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이면서 고통 가운데 엄청난 고통의 길, 육신적인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마음에도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 저들이 예수님께 멸시 모욕을 막 하면서 인격적으로 얼마나 또 무시합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내려와 봐라, 벨짓. 예수님이 그러면서도 저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뺨을 치고 침 뱉고 이래도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죄를 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 영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끝까지,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기도를 하지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적인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라는 말입니다. 기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봐요. 다시 한번 24절 봐요. 제 십자가를 지고 앞에가 뭐예요? 제 십자가를 지고 앞에 날마다 every day, 매일매일 이거 눈 떠야 됩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에 대해서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이 어디 있냐고. 오늘 하루, 오늘 뭘로 출발해야 돼? 기도로 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 전에 기도로 출발하고. 마지막 24절 말씀을 잘 보라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뭐예요? 한마디로 뭉쳐 목숨 걸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할 때 목숨 걸어! 마음 강하게 담대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출발합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음으로 출발합시다.